오늘은 주일 이사야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은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인데요. 이 남은 자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11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1장은 1장부터 계속된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12장은 11장에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내일 말씀인 월요일 말씀인 12장은 아주 간단하죠. 6절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론은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남은 자이고 임마누엘 처녀 탄생 아기인데 그거를 믿는 남은 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이게 11장이 클라이막스다. 아수르 심판을 10장에서 한 다음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죠.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남아있는 둥치, 이거를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다. 줄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줄기가 뭐냐 하면은 이새의 줄기예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의 뿌리가 이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여기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데 미가서에서는 이새의 뿌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옛날 상고에 있다. 영원으로부터 나오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거죠. 미가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고 이사야는 그것을 혈통적으로 해서 이새, 다윗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그 근본이 상고, 영원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뿌리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실을 하는 이 열매, 그 뿌리에서 나와서 결실한다 할 때 결실이 뭐냐면 그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5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임한다 그 말이죠. 이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성령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지혜, 총명의 영, 즉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만들고 모략이라는 것이 경륜이에요. 재능의 영을 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지식과 경외하게 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도의 모습,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성령인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하고 무슨 은사 받았다고 사람을 죽여놓고 목졸라 죽여놓고 막 안수를 해서 살린다고 그러지를 않나.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입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지를 않나.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옳은 길로 가게 한다 그러는데 옳은 길로 안 가. 그러면서도 막 세습을 하고 성령 하면서도 어디다가 여의도의 조아무개 씨처럼 맨 거기는 성령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막 몇백억을 꼬불쳐 놓고 그 사법 재판 받고 정부에서 봐줘서 풀려난 거지.
그분에 대해서 쓴 책을 내가 한 권을 읽어봤는데 여자 문제도 아주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성령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아닌 거예요. 입술로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닌 거죠. 성령의 기준이에요. 지금 이 2절이. 3절로 5절 성령 충만한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을, 그 특징을 3절로 5절이 말을 합니다. 3절은 세상 통치자들과의 차이를 말을 하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통치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고통받는 세상 통치자들, 그런 모습과는 달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경외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메시아 통치의 모습이고요. 4절, 5절을 보면 여기서는 공의의 통치, 긍휼을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그 억압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또 정직이라고 합니다. 통치자의 모습이 긍휼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그 입의 막대기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가 통치 수단인데 입의 막대기,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기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통치의 수단이 말씀이고요. 정직하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한 그런 모습의 통치다. 이게 메시아 통치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 통치의 결과를 이 두 번째 문단 6절로 9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죠. 그때 그 나라의 모습,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의 나라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류의 뿌리 깊은 죄의 결과인 투쟁, 원수됨, 경쟁, 다툼, 미움, 불화, 이런 것들이 제거된 이 참된 평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모든 자연 영역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서 평화가 오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통치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런 그 나라가 오지 않았죠. 일부,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 일부가 들어왔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9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도 이렇게 평화가 있어야 되고 이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달라지죠. 이 평화를 깊이 누리는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 말씀의 통치, 이런 걸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쁨이 되므로 이런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표현하는 대사관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이 우리가 보여주는 이것 뒤에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성도죠. 그러므로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로 16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0절로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이야기잖아요. 다시 이새의 뿌리로 돌아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만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확장된다 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말이 깃발입니다. 기호라는 말이죠. 예수라는 깃발을 꽂아놓고 그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만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만민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게 된다. 그러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성도인데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참고하면 거기가 기독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런 영광을 주고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12절 또 기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모을 것이다. 흩어진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깃발이에요. 우리는 그 깃발 밑에 모아진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깃발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15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말려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대로를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은 당시에 잘 알려진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 말한 만민이 깃발을 보고 돌아오는 그 대로를 뚫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수르 심판과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예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해방이 제2의 출애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돼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구원과 해방, 그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 일에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그날에는 이제 질투도 없어지고 괴롭힘도 없어지고 왜? 질투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다 끊어졌어요.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연합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6절로 8절에서 앞에 우리가 말했던 그런 평화와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싹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질투와 괴롭힘이죠. 그게 다 제거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11장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11장이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싹, 그 결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그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이 공의의 통치, 정직의 통치, 완전한 평화의 통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평화의 통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 불러 모을 때 깃발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예수의 깃발을 바라보고 그 통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평화의 통치는 재림으로 남겨두었지만 그 맛보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영의 그 지혜와 총명과 옳은 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평화,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와의 영의 통치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혜와 총명의 길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완전한 평화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되고 기치가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이런 삶을 누리며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세상을 향한 깃발이 돼서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